자, 미국 기독교계 대표적인 저자 가운데 한 분이 맥스 루카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소망 있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일화를 전합니다.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입니다. 단 4분의 지진 발생으로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진동이 잠잠해지면서 한 남자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그의 뒤를 이어서 다른 학부모들도 현장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목격한 이 학부모들이 아연실색하고 마는 거예요. 할 말을 잃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학교 건물을 보는데 아이들이 도무지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곡만 하고 있을 때 이 남자는 그 아들의 교실로 추정되는 그 지점으로 나가서 거기서부터 돌무더기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아들에게 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꼭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을 이렇게 늘 해왔다고 하는 것, 그 말을 기억하면서 아들이 이제 묻혀 있을 그런 교실 부근에 돌무더기를 걷어내고 있었어요. 남자는 1시간이 흐르고 10시간이 흘렀지만 쉬지 않고 돌무더기를 걷어냈습니다. 손이 까질 대로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기력은 다 쇠해가지만 그는 36시간이나 그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을 계속 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2시간이 더 흘렀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자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돌 하나를 걷어내는데 그 아래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거예요.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아들은 함께 있던 친구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시면 날 구해 주실 거고 그러면 친구들도 꼭 구출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빠가 약속하셨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약속하신 것을 저는 믿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사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래전에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사셨던 육신으로 머물러셨던 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육체적으로 억압을 당하는 것 참 힘겨운 일이었을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령을 내리 누르고 있었던 율법의 돌무더기로 인해서 그야말로 큰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칠흑 같은 흑암에서 구원의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부자유하고 율법에 눌려서 그렇게 고통하던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뒤덮고 있던 이 죄의 돌을 옮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던 죽음의 빗장을 걷어내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몸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며 그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빛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 인생을 열어가던 그런 인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면서 생명길을 여신 그 사랑과 희생, 그 생명길을 여시고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아이의 아빠가 온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기력이 쇠했지만 그 일을 중단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살라고,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면서 감동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그 삶을 살아야겠다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스 러버, 평화 애호가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반목이 없고 그냥 교회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있는 삶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피스 러버가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애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만 되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헌신하거나 희생하려고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평하는 자가 될 때 이 평화를 사랑하면 물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어서 아는 것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차이가 무엇이에요? 피스 러버랑 피스 메이커,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믿는 사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를 핍박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들었고요.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거듭난 삶, 중생의 삶으로 들어가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듣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임을 믿는데 그 사랑이 내 삶에 정말 경험이 되었느냐, 개인적으로 경험이 되었냐는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당신을 희생해서 당신의 몸에 찔림을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 행하셨다고 우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경험되지 않으면 2000년의 십자가 골고다 사건은 아무런 능력도 내게 발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사랑을 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그 사건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2000년 전의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짐이 나에게 걷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기쁨과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깊게 누리면서 우리가 헌신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경험한 그런 사랑의 증거가 바로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삶이 변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할 때 우리는 평화 애호가는데요. 다 여러분 평화 애호가예요. 누가 평화를 싫어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고국에서 여야가 대결하고 있지만 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그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요. 단순히 평화 애호가가 될 때 평화를 좋아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공동체 안에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다툼이 있게 될 때 평화 애호가들은 그냥 자리를 뜨고 맙니다. 아예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정말로 만들길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하면서 헌신하는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건 귀찮은 일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건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건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를 꼭 지켜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 귀찮다고 보기 싫다고 난 그냥 평화로운 것이 좋아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180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변해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변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럴 만은 말해도 했어요. 이렇게 변화를 이룬 사람은 이제 비단길을 버리고 거칠고 험하고 외로운 길을 가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또 외롭지 않고 심지어 즐거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형통해야지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난 다음에 바로 그냥 비단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외로운 길이 펼쳐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경험되는 것,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루어 나가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경험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외로움 없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러움도 없습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도 누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예수 믿어서 지금 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어서 옥에 갇혀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옥에 갇혔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에 드렸던 그런 기름 아닙니까? 이건 완전한 자기를 드리는 그런 희생입니다. 내가 전제, 내가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하는 게, 이게 목자의 마음이고요. 사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이 마음이 없이는 목회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처럼 보기 좋은 것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이가 제대로 발육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아이가 제대로 발육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라가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거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기뻐한다.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 이런 고면도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이게 얼마나 듣기에 따라서는 건방진 말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니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정말로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오늘 확인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가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기쁨이 없으면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에게 말 못합니다. 자녀가 여러분 제대로 믿지 않아도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확실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하겠어요? 못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확실할 때,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이 믿어서 기쁨에 이르는 것이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런 희생을 하고 헌신하면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저가 죄의 찜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되고 그를 누르고 있던 큰 죄의 돌짝이 걷어질 때 임하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런 글귀가 있죠.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이요 아름다운 이유가 그곳에 있는 샘이에요. 샘이 여러분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뜨문뜨문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을 걷는 그런 사막 나그네들에게는 바로 그 샘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면서 사막까지도 아름답게 느끼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비단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길, 비단길 가기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비시킬 때까지 우리는 그 연단의 길,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가시밭길 가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위에서 쓰실 사람이라고 하면 그 가시밭길 연단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막길 인생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길,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했던 야곱의 고백처럼 내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 믿으면 이제 비단길로 들어가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믿어서 여러분 갑자기 험악한 길이 비단길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형통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생수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가란 목을 중간중간 적시면서 인생 사막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수 자체를 마음에 품고 가니까 그러니까 가랄 이유가 없어요. 인생 사막길도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인생이 그저 험악하기만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생수가 내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내 이 사막 같은 인생도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 속에서 우린 이런 결심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사순절에는 그 사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일컬음 받겠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자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그 삶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안에 머물러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역은 어떻게?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바로 이곳이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줄로 채워진 구역이에요.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줄로 사방으로 경계를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무 데서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줄로 채워진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 안에서의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처소만큼 이 지상에서 아름다운 곳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느냐? 줄로 재어진 구역 안의 삶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머물러서 이 구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이곳에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은, 나의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누구냐?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결속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주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왜 이 말을 썼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이 구역 안에 머물려고 필사적으로 그도 애쓴 거예요. 이 지상의 땅을 밟으며 살고자 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도전과 유혹을 이 다윗도 받았습니다. 사단마귀가 다윗을 그 구역에서 끌어내려고 온갖 시험을 다 했어요. 온갖 시험을. 사울 왕을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여러분 다윗의 손아귀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다윗 사울이 잠자고 있을 때 그 다윗이 옷자락을 베어 갖고 나온 그런 사건 있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은 당장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어땠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옷만 베어 가지고 나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지금 살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바로 친근한 그런 부하들이 이제 이 사람 죽여야지 당신 이제 삶이 형통하고 편안할 것입니다 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 안에서의 삶,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가 살아갈 구역이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고 다만 옷자락만 베어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이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양심이 그를 교훈했다고 그랬어요. 그가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고 유혹에 넘어갈 뻔할 때마다 밤마다 성령이 그를 교훈합니다. 밤마다 양심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구역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했다고 하는 게, 다윗이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역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것, 주로 말미암아 깨끗한 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그 지경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지경 안에. 왜 탕자가 탕자냐면은 그 나라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떠나게 됐을 때 그는 고난 가운데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역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 안에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시장이나 공원 다녀본 경험이 있으시죠? 미국에 오래전에 오셔서 없었나? 네, 저는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불안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밤에 꿈을 꿀 때 그렇게 붙잡고 갔던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사람들 틈에 파묻혀가지고 엄마를 잃고 막 울고불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그런 경험이 있는 거고 그렇게 꿈을 꾼 적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는 시장의 볼거리에 눈이 팔려서 엄마의 손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하고 엄마가 보고 싶은 것이 다르잖아요. 엄마가 여러분 이렇게 쇼핑하고 싶은 거하고 아이가 쇼핑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손을 뿌리치고 빼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곳에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장의 볼거리에 눈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 손을 빼려고 할 때 손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빼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 느끼면서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서 자기 곁으로 두는 것이에요. 그 손을 뿌리치고 아이가 나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어요.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엄마도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손을 뿌리치려고 할 때 더 강하게 붙잡아서 자기 곁에 두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처럼 어린아이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마음대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 네가 원하냐? 그 마음대로 가. 그리고 엄마가 자기 쇼핑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한 엄마예요. 그런 엄마는 정말 이상한 엄마예요. 여러분, 그런 엄마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여러분 뿌리치라고 해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제 나와 함께 잘 믿어보자 하는데 아이가 자꾸 뿌리치는 거야.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은 거야. 대학 간 아이들이 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아이들이 그 구역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벗어났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아이들을 붙잡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길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이 구역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깨끗한 영혼으로 유지되고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책임 있게 구해야지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볼 것 많은 시장처럼 화려한 세상에 사는 인생들, 그 손길에서 벗어나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우린 정말로 보고 싶은 것이 많은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화려한 것이 많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것이 많고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던 저 조선시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하기는 더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 세상에 시장바닥과 같은 화려함이 많이 있어서 아버지의 손길을 놓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멋대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15개 엠마오 캠프에 주님의 손길을 꼭 잡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엠마오 캠프가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잡으라고 하는 그런 기회로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선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거예요. 저도 잘 몰랐잖아요. 사실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그러나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참 좋은 기회를 준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한번 다시 한번 꾹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놓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함과 동시에 다른 한쪽의 마음은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손길을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모순이야. 아버지의 손을 놓고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리석은 인생이 그 삶을 동경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죽기 전까지는 저 부자처럼 세상 낙 다 누리고 자색 옷 입고 매일같이 연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지내고 싶다가 죽는 순간에 뭐처럼 되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때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여러분, 이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내가 의지적으로 딱 결정하면 그 다음에 딱 어떻게 나사로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이어 달리기 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어야지 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가 관심하는 것, 내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확실해야지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두 길을 이어 달리기 하듯 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으로 이끄는 십자가의 길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영생 또한 얻기로 하네. 이거 얼마나 욕심 사나운 거냐고. 하나님이 그거 괘씸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가서 그리고 또 영생은 얻기를 원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요즘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한 주간은 마음대로 살고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손길 잡아보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을 딱 놓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장 바닥에서의 화려한 가운데 물들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면 거룩한 구역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고, 거룩한 구역은 주일날 예배 처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역 안에서의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규모가 있는 회사 기관에는요, 크리스찬 모임이 있죠. 이름하여서 신우회라고 합니다. 신우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믿어도 조용히 믿으면 되지 회사까지 와서 뭐 티낼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또 신우의 사람들을 보니까 별로 변변치 않은 거야.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있는 건데 오히려 본이 되지 못하니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믿는다 하면 행동이 부자유하니까 직장 생활할 때 불편해. 그러니 믿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직장 안에서 신우회가 힘을 잃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에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지만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뭔가 부자유한 것 같은데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하니까 내가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박쥐 같은 신앙인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가면 거기 맞고 저기 가면 저기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간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처럼 어디 가서나 믿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듣기 어려워서 고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내 삶이 그렇지 않으니까 도전이 되면은 도전되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되는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서 떠나는 경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여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늘 훈련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잘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이 되지 말자고요. 신앙적으로 이중적으로 살지 말자고요. 주일날만 와서 주님의 손잡고 나가는 동시에 손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중성,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자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이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대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다고 하면 그거 여러분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과 그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감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면서 그의 삶을 통치하기 때문에 사실 감춘다고 감춰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기로 작정한 모든 인생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그 변화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그 sanctification,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이를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나도 알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이렇게 되어 나간다고 하는 게, 사람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내가 리스판스, 내가 응답할 때 우리의 증거로 갖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을 폭행하던 그런 술정뱅이 가장이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노름으로 다 재산 탕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또 가족들도 막 학대해. 거기다 술 주정뱅이에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하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가보게 되었어요.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젓습니다. 회의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가르치던가? 이렇게 조롱하듯이 물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성경은 누가 썼지? 그는 당황해하면서 대답했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 친구가 다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이 교회 나가는 친구를 당황케 했습니다. 근데 그의 대답은 영 모두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답답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교회 다니면서 자네는 배운 것이 뭐가 있는가? 교회 나가서 자네가 배운 것이 뭐야? 여러분 교회 출석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그럼 뭡니까?